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돌아온 탕자의 비유로 알려진 그러한 말씀이죠.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한 아버지와 그 아버지에게 속한 두 아들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제가 15장 31절, 32절 이게 두 절로 잡았는데요. 이거를 좀 더 자세히 보시려면은 조금 더 위로 많이 올라가셔서 11절부터 32절까지가 오늘 본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성경이 있으시면은 성경을 펴 놓으시고 함께 눈으로 살펴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느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둘째 아들이 오늘 말씀 12절에서 아버지에게 매우 이상한 요구를 합니다. 그 아들이 어떤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나에게 주십시오.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나에게 돌아올 분깃이 있을 텐데 그것을 나에게 미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 하면요, 자기 몫의 유산을 미리 당겨서 지금 나에게 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버지가 어떠한 상태입니까?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이 아니라 지금 버젓이 건강하게 살아계신 이 아버지 앞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에게 아주 당당하게, 아주 당돌하게 둘째 아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몫의 유산을 미리 좀 저에게 나눠주십시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아버지 빨리 돌아가세요, 이런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 아들은 사실 불효자가 아니라 폐류나, 이런 폐류나가 사실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께서 버젓이 살아계신데 미리 그 유산을 달라고 하다니요, 이거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율법은 어떻게 이런 일들을 처리하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요, 구약성경 신명기 21장 18절 이하를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자녀가 있는데 만약 부모가 그 자녀를 사람들에게 신고를 한다면 같은 성읍에 사는, 그러니까 같은 마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그 자녀를 돌로 쳐서 죽여라라고 이렇게 율법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산을 미리 요구하고 있는 이 둘째 아들의 행동은 어떠한 행동입니까? 돌에 맞아서 죽어 마땅한 행동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돌로 쳐서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요, 그 가족들이 살고 있는 마을 사람 전부가 나와서 돌로 쳐서 죽여야 마땅한 아주 무거운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요, 정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아들의 요구 앞에서 아버지 또한 의외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12절 후반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의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자, 이 아버지는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이 어처구니 없는 이 아들을, 폐류나 이 아들을 책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신고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행동합니까? 아들의 요구를 그대로 다 들어주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아버지의 행동,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러한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아버지와 아들의 그러한 대화가 있은 후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제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미리 받은 이 둘째 아들은 어떻게 곧바로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13절을 보시면요, 이제 며칠 되지 않아서,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받은 지 며칠 되지 않아서 모든 살림을 다 정리해서 먼 나라로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죠? 아버지가 준 재산을 펑펑 쓰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즐기고 싶은 대로 즐기면서 자기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이 둘째 아들은 평소에 아버지로부터 빨리 벗어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를 떠난다면은 자기 마음대로 신나게 아주 재미있게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아마도 이 둘째 아들에게 있어서 이 아버지는 어떠한 존재였을까요? 나를 귀찮게 하는 존재, 나를 잔소리하는 존재, 나를 구속하는 존재, 나를 피곤하게 하는 존재,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빨리 벗어나고 싶은 존재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어떤 분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분들의 경우엔 빨리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싶다, 독립을 하고 싶다, 그래서 좀 자유롭게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부모님 밑에서 누리지 못한 것들 마음껏 누리면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도 간혹 가다가 계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자신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버지를 떠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1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한번 눈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 둘째 아들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너무나도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아버지가 나눠준 그 재산 다 써버려서 빈털터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으니까 먹을 양식을 구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 이것저것 일자리를 구하다가 간신히 하나 구했는데 그 일자리가 어떤 일을 하는 그러한 일자리였습니까? 바로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한 짐승으로, 더러운 짐승으로 여기는 돼지를 돌보는 돼지치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돼지치기가 되면서까지 먹을 것을 좀 구해보려고 했지만은 제대로 된 밥다운 밥은커녕 무엇 먹기도 힘들었냐 하면요, 돼지의 먹이인 쥐염 열매조차 마음대로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처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결코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불행으로, 가난으로, 궁핍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내 힘으로 잘 살아보려고 결심을 하고 멋지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겉으로 아무리 많은 것들을 누리고 화려한 것들을 가진 것 같아 보여도 누가 없으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지 않는 인생은 빈털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참한 인생이요 허무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인생,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은 인생은 어떻습니까? 시편 33편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인생,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은 인생은 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복으로 말미암아 풍성함을 누리는 부유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품을 떠나 인생의 밑바닥까지 추락한 둘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그제서야 자신의 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 내가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구나. 아버지의 집에서는 종들조차 배불리 먹었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됐구나. 차라리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나를 종으로 삼아달라고 한번 빌어보자,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집을 향해 먼 길을 떠나게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15장 2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이 아들이 아직도 집에 가려면 거리가 먼데 어디서 많이 본 한 분이 멀리 나와 서 있습니다. 그러더니 자기를 보고 갑자기 달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향해 달려와서는 자신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바로 이 아들의 아버지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아버지의 반응에 놀란 아들은 떨리는 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저 저를 아버지 집에 한 명의 종으로 여겨주세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아주 파격적인 행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들과 함께 집에 도착한 아버지는 22절과 23절에서 종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우리 22절과 23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자, 아버지가 지금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들을 아마 씻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러운 악취가 진동하는 아들의 누더기 그 옷을 다 벗기고 어떤 옷을 입힙니까? 최고급 옷, 제일 좋은 옷을 그의 아들에게 입힙니다. 그리고 거칠고 상처투성이인 아들의 손에 무엇을 끼워줍니까? 가락지, 반지를 끼워줍니다. 이 반지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여전히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 상징이 바로 이 손에 가락지를 끼워준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의 부르트고 상처투성이의 발에 새 신을 신겨줍니다. 얼마나 놀라운 반응을 아버지가 보이고 있습니까? 이 아들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나는 차마 아버지의 아들로서 불릴 자격조차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아들이었지만은, 그러나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너는 여전히 나의 소중한 아들이다. 너는 여전히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3절을 보시면은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연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는다고 하는 것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냥 잔치가 아닙니다. 마치 혼인잔치와도 같은 엄청난 잔치고요. 이 잔치의 대상은 가족들뿐 아니라 친척들뿐 아니라 그 동네 사는 온 사람들을 다 모아서 하는 아주 성대한 축제를 의미합니다. 사실 이 아들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아버지에게 엄청난 폐륜을 저질러서 아버지가 신고를 한다면은 동네 사람들 앞에 아주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아들인데요, 그 동네 사람들에게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버지는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이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서 아들이 돌아온 기쁨을 함께 맛보며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아버지는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자, 아버지는 무엇을 지금 기뻐하고 있습니까? 잃었던 아들이 다시 돌아온 것만으로도 이 아버지는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을 환대하고 가족들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온 동네 사람까지 함께 모아서 큰 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냐 하면요, 잃어버린 자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전에는 둘째 아들과 같이 내가 주인된 삶을 살고 내가 즐기고 싶은 것 즐기고 내 마음대로 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그 삶이 허무함을 느끼며 아버지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가 살 수 없구나,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삶의 결단을,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기뻐하시며 오히려 환대하고 계시죠. 그리고 여전히 돌아오지 못한 자녀들이 속히 돌아오기를 날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면서 인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둘째 아들을 환영하는 성대한
축제가 아주 흥겨운 잔치가 한창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허전한 것 하나가 보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빈자리 하나가 있었던 것이죠. 그 자리가 누구의 자리였을까요? 바로 첫째 아들, 돌아온 둘째 아들의 형인 첫째 아들의 자리였습니다. 오늘 말씀 25절을 보시면 첫째 아들은 그때 밭에서 열심히 일을 마치고 막 집에 들어섭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서자마자 막 흥겨운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립니다. 서로 즐기는, 서로 기뻐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한 번도 그런 기억이 없었던, 본 경험이 없었던 이 아들은 무슨 일인가 해서 종에게 물어봤더니 그 잔치는 바로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동생의 환영 잔치였습니다. 자, 그러자 이 첫째 아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28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자, 이 첫째 아들은 돌아온 동생을 환영하기는커녕 도리어 분노하고 있습니다. 성질을 내고 있습니다. 이 아들에게 있어서, 이 형에게 있어서 동생이 돌아왔다는 것은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도리어 불쾌한 일이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아버지의 기쁨에,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는 첫째 아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돌아온 동생의 환영잔치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끝까지 밖에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나와서 계속해서 이 첫째 아들에게 잔치에 같이 들어가자고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절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도리어 아버지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9절과 3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 지금 아버지를 향해서 쌓였던 첫째 아들의 불만이, 그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동안 단 한 번도 아버지의 말씀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29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어떤 말이냐 하면요,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노예처럼 종처럼 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이러한 나를 위해서 작은 잔치 한번 베푸셨던 적이 하나 없으셨죠? 한 번도 없으셨죠?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신 적이 있습니까? 라고 아주 강하게 아버지를 향해서 대들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이 첫째 아들이 그토록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들은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버지 앞에 자기가 노예처럼 그동안 아버지를 위해서 일했다고 했는데 이토록 열심히 섬겼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버지께 인정받아서 아버지로부터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즉 보상을 얻는 것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첫째 아들의 관심사는 아버지의 재산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점에서 봤을 때 집을 나갔던 동생보다 이 첫째 아들이 더 나은 것이 있습니까? 이 둘째 아들이 원했던 거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자기 몫의 재산을 아버지께서 미리 달라고 아버지께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이 첫째 아들 또한 주된 관심사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큰 재산을 자기가 그동안 노예처럼 일한 대가로 보상해 주기를 아버지께 원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위해 열심히 섬기고 아버지의 말에 누구보다 순종했던 이 아들, 그 목적이, 그 의도가 바로 아버지를 향한 순수한 사랑이 아버지를 향한 사랑에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첫째 아들 역시 아버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아버지를 어떤 분으로 여기고 있냐 하면요,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내가 노예처럼 일한 만큼 보상해 주실 분으로, 마치 회사 사장님 정도로 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열심히 일할 때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랑이 바로 이 아들에게 있어서는 금전적인 보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첫째 아들의 생각을 완전히 띄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 둘째 아들의 생각을 완전히 띄어버립니다. 바로 어떤 아버지였냐 하면요, 집 나갔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까지, 돌로 쳐서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그 아들까지도 사랑으로 받아들일 정도로 아버지는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윤리와 도덕 모든 것을 초월한 초월적인 사랑을 지니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오랫동안 한 집에 살면서도 아버지의 이러한 초월적인 사랑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누군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아버지를 판단하고 있어요. 아버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진짜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할 아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첫째 아들인 것입니다.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은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은 바리새인들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세리와 죄인들이 나왔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나온 그 죄인들을 아주 배척합니다. 무시합니다. 멸시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을 받아들인 예수님까지도 아주 배척하고 아주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가 바로 오늘 말씀에 탕자의 다시 돌아온 아들의 비유인 것이죠. 여기서 첫째 아들은 바리새인들을 의미합니다. 서기관들을 의미합니다. 나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만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 저 세리와 저 창기들과 저 죄인들은 도저히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편협한 생각, 배타적인 생각, 자신들만의 생각으로 이러한 하나님을 규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착 오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바리새인들까지도, 서기관들까지도, 오늘 말씀에, 오늘 비유에 나오는 첫째 아들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31절과 32절 말씀,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이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아버지가 새로운 기다림을 또한 시작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향한 기다림입니까? 첫째 아들을 향한 기다림. 그 기다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기다림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상태에서 여기까지 해서 이 비유가 끝나기 때문이죠. 그러나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들을 기다리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그 아들이 잃어버렸던 동생이 돌아온 그 기쁨의 잔치에 동참하기를 기다리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아들이 나의 진정한 사랑을 깨닫기를 끝까지 기다리고 기다리며 인내하고 인내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떻게 우리를 기다리냐 하시면요, 오늘 말씀에 아버지와 같이 끝까지 기다리시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시냐면요, 끈질기게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리고 저 멀리부터 나와서 그 아들을 기다렸고, 그리고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기를 계속해서 권면하는 그 아버지와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잃어버린 자들이 돌아오는 그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출발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그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금 바울 선생님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의 지식을 초월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가 있습니까?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그 깊이가 어떠함을 측량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바로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이 내게 주어졌음을 기억하실 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통로가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읽고 그리고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가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도우십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의 학교 생활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이고요. 우리의 직장 생활 가운데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이렇게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누구에게로 나가게 됩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요,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삶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끝까지 끈질기게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에 측량할 수 없는 그 깊이와 길이와 넓이를 깨달아서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